오늘 오전에는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아시아 출신 성도들이 로마에 있으면서도 바울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찾아오고 바울에게 격려가 되어 주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전의 내용을 생각하면 저도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 제 나이 30에 청주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을 때 교회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어쩌면 한 3분의 2 가량이 부모가 타 지역에 있고 자취하는 청년들입니다. 토요일마다 오후 늦게 청년부 성경 공부가 모였는데 10여 명씩 모이곤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가 끝나면 아내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는데요. 모두들이 식탁 앞에서 감동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맛없는 식당밥만 먹다가 진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같은 진짜 밥 같은 밥을 먹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청년들의 눈이 정말 뭉글뭉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고 아예 주일 저녁 식사까지 우리가 사택에서 다 해먹이고 집에 보내곤 했었는데요. 어른들은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분도 있고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만하라고. 근데 아무도 동참을 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알지요.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동참하려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에 하는 일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몸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에 하는 건데 힘들 것 같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막 직장에 들어간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 어려울 텐데 이 일을 계속 하시면 어려울 텐데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매월 얼마씩 제 계좌로 송금을 해줍니다.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모두들 외면하고 싶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동참해주는 한 청년, 나중에 시집 가는 날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매월 얼마씩 송금을 해줘서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트면서 바퍼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니까 문득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모두가 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너무 힘들 텐데 알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 한 청년이 외면하지 않고 헌신해 주었던 것이 마치 저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기억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제 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전의 설교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외면당할 때. 참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아시아 출신 성도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외면에 휘둘리지 않고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며 위로를 얻고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충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영원한 긍휼과 상으로 갚아주시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자는 이야기를 오전에 했다면 오늘 오후에는 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이미 로마에 온 지 오래되고 여기에 정착을 했고 인맥을 다 형성했고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다 관계 맺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 지하 감옥에 쇠고랑 차고 있는 그래서 흉악범처럼 취급받고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을 내 지인이라고 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내 은인이라고
찾아가고 하면 자기에게 뭔가 지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의 그 고난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고 싶은 아시아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습니까? 무언가 외면해 버리고 싶은 양심이 두드리는데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때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도 같이 동참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내가 힘들고 고되고 하니까 못 본 척, 모른 척 외면하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이 외면한다는 것은 꼭 사람들 관계에서 남들의 헌신과 충성, 희생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 양심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희생하고 네가 헌신해라. 그 양심의 소리,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네가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신앙 양심의 소리를, 성령의 감화를 예수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그 습관 고쳐, 그 취미 버려, 그 행동 고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 누구보다 잘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선지자 요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외면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앞에서 똑같이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 1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큰 그림을 살펴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고 몸부림치는 요나의 모습과 요나를 일깨우려고 하는, 요나를 일깨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꽈배기처럼 오늘 본문에 꼬여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 요나를 일깨워 세우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꽈배기처럼 함께 꼬여 올라가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반역자인가? 지금까지 요나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려고 하는 선지자,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 아시리아 제국인데요. 이들은 흉포하고 잔인했습니다. 참 정복을 하면 그 정복지를 무참하게 살육을 하고
말도 못하게 잔인하게 흉포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를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려고 선지자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외치게 해서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요나를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예수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 아무리 니느웨 사람이 악독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저 악독하고 잔인한 우리의 원수 국가, 언제 우리를 침략해서 멸망시킬지 모르는 저 원수 나라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에서 동북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서쪽 해변 항구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싶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면 잊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일깨우고 싶어 하십니다. 요나를 일깨우려고. 그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배가 막 흔들리고 아주 뱃사람들이 곤욕을 당하게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요나야, 정신 차려라. 외면하지 마라. 외면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돌이켜라.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왜 갑자기 바람이 불어 배가 흔들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어서 배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배 밑층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잡니다. 진짜 잠이 왔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잠이 왔다기보다 자고 싶은 거죠. 눈을 감고 싶고 못 본 척, 모른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죠. 그리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난립니다. 풍랑이 지금 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막 무거운 배의 물건을 배에서 바다로 집어 던지고 어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혼자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왔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힘을 쓰는 거겠죠. 애써 외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일깨우고 싶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선장을 보내가지고 선장이 요나에게 갑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미냐?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자고 있느냐? 선장의 말 같지만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 요나를 일깨우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의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 요나를 일깨우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요나가 듣지 않습니다.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제비를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일깨우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요나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건 너 알고 있잖아.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야 제비 뽑힌 걸 보고 요나 때문이구나 이래 추측하겠지만 너는 다 알고 있잖아. 풍랑이 네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까 이제 요나가 궁지에 몰리죠.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나는 제비가 뽑혀도 꿈쩍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는 말해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선지자 아니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네가 지금 선지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모른 척 외면하고 이래서 되겠나? 지금 사람들은 내막도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네가 누구냐? 네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이냐? 그냥 이들은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네가 누구냐? 선지자가 아니냐? 네가 어느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네가 여기 왜 이러고 있느냐?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요나를 돌이키려고 합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것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요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싶을 뿐이죠. 다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싶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놀라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풍랑을 이겨내고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써보지만 불가능합니다. 요나에게 어찌하면 되겠느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 넣어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지리라. 나를 던지라. 그래서 자기가 바닷속에 들어갔다. 요나의 희생적인 사랑. 배에 있는 사람을 다 건져려고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배에 있는 사람 살리려면 요나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풍랑은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 다 살립니다.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끝판왕. 나를 물속에 집어던져라. 나는 죽어도 돌이키지 않겠다. 풍랑 아니라 풍랑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돌이키기 싫다. 못 돌이킨다. 나를 물에 집어던져라. 하나님, 난 돌이키기 싫습니다. 이거는 희생적 사랑이 아니고 불순종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나를 물에 집어던지라. 그러면 풍랑 잠잠해진다. 너는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다.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다. 끝까지 나는 외면하고 싶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끝까지 외면하고 싶다. 내가 물에 수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싶다.
이 외면의 끝판왕이 바로 나를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요나를 물에 집어 던졌고 배는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엄청나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아주 죽을 맛이겠죠. 죽을 맛이겠죠.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고 요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의 외면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요, 다리를 다쳐서 국군 마하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 다리가 다 낫고 나도 저를 부대로 안 보내더라고요. 병원에서 자기 병력이라고 조금 더 써먹겠다고 안 보내고 저를 치사장에 일을 시켜서 저는 치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치사장에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환자들을 위해서 고영양식을 또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뭐 장어 같은 바다 장어 같은 손질을 하면은 이제 배를 쫙 가르는데요. 썩는 냄새가 나고 아주 뭐 뱃속이 정말 시궁창 같은 얼마나 뱃속이 더러운지 그거 다 씻어내고 우리가 이랬는데 그러면서 요나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더러운 속에서 3일 있었구나. 그래 하나님 항복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이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끊임없이 다시 일깨워 세우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꽈배기처럼 계속 꼬여서 갑니다. 요나 끝까지 갑니다. 요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과 끝까지 하나님이 박능쿨을 동원해서라도 요나를 돌이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꽈배기처럼 계속 이 두 가지가 꼬여가고 있는 이 요나서를 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서쪽 항구 욥바로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풍랑이 이는데 모른 척 배 밑으로 들어와서 잠자려고 애쓰고 있고 선원들이 와서 깨우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있고 도저히 안 돼서 제비를 뽑아가 자기가 뽑혔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고 그래서 안 돼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할 만큼 이렇게 버티는 요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는 요나의 모습 근데 요나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역사 풍랑을 보내시고 그래도 끄떡없으니까 선장을 보내가지고 너 왜 자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 도대체 누구냐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리게 만들고 너 도대체 누구냐 신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자꾸 일깨우려고 니는 선지자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일깨우려고 하시고 하다 안 되니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요나를 돌이키려고 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써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뭔지 우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외면하는 게 뭔지 사람 관계에서도 외면하는 게 뭔지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나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 외면하고 싶은 그런 건 없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 이 습관 버려 너 이 취미 이제 좀 청산해 너 이런 일 이제 그만해 하나님이 내게 일깨워 주시는데 기어코 내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이거 앞장서 네가 이거 충성해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바로 세워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일깨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끝끝내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시려고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내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 나를 깨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불신자일 수도 있고, 이게 배에 불신자 선원들이 요나를 일깨우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자느냐, 너 왜 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신분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수 있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깨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시려고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면 정말 이거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요나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요나에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나 마지막에 가면 박넝쿨을 이용해서 마지막까지 요나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역사 끝이 없습니다. 왜?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상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버티면 하나님 물고기 불러서 우리 물고기 뱃속 같은 진짜 고통스러운데 우리 빠뜨립니다. 거기 가서 백기투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풍랑이 일 때 회개하는 게 좋겠죠. 아니, 풍랑이 일기 전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내가 애써 외면하려고 힘쓰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일깨우려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당하기 전에 돌이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난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아시아 성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